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복된 시간이 이제 첫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팔로잉 지저스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이 다 들으시는 거죠? 예,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실까요? 1단계를 못 들었습니다. 네, 없으시죠? 아마 내용 연결은 안 되지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2년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 교육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들 전화 신방하는 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권면을 하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2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주셔서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12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분들이 저쪽 우리가 쓰던 데에서 이제 1단계를 진행을 하시는 거고, 성숙한 우리는 약간 좀 불편한 이곳으로 왔는데요. 장소가 지금 조별 모임 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할 것 같아요. 교구 모임도 하기가 교구별로 나눠서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하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좀 장소적인 그런 제한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사렛 성전이 리모델링이 다 되면 거기가 아주 제일 좋은 장소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최고의 장소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할 예정이니까요. 한 4월 달까지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안 넘어가네요?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갔고요. 진행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3시까지인데요. 조금 더 짧게 끝낼 수도 있어요. 저는 긴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짧게. 그리고 토의도 조금 더 짧게. 쉬는 시간도 조금 더 짧게. 그래서 지난번에 2시간 이 교육이 굉장히 힘드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이제 좀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인데 한 5분 정도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쉬시고 바로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이제 들어오셔서 바로 이제 조별 모임 하시고 한 20-30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예, 컨벤션 홀 앞에서 이건 뭐죠? 예, 출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출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로 못 오신 분이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 앞으로도 혹시 걸리셔서 만약에 빠지시게 된다 그래도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또 어떤 학생분들은 또 제자분들은 이거를 이용을 아주 그냥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예, 그런 거는 양심적으로 잘 해주시고요. 예, 다음 넘겨주실까요?
예, 교재 나눠드렸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걸로는 조정이 안 될까요? 이거 제가 한 거죠?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먼저 일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되실 수도 있고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자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갖고 계셨고, 저도 당연히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는 하나의 문화이고, 교회를 나가야 착한 아들, 아니면은 못된 아들. 그래서 부모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그 시간들이 더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녀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이가 20살 아니 고등학생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남자들은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점차 안 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어릴 때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자 목사가 되고자 그렇게 서원을 했지만 그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춘기를 세게 알아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다녔던 적도 한 3년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어떻게 교회 주변에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은 받는데 체험은 없고 분명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아는 건 많은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불러가실 수 있구나. 제 인생의 아마 터닝포인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 아마 지금의 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길, 내 고집을 피워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가 아차 싶은 순간이 있는데 그제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때 그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해서 배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컬링의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서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예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니체라는 사람, 우리가 신은 죽었다라는 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니체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신 이어령 박사님 그 책의 마지막 인터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니체가 토리노 광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체국에 이제 편지를 붙이러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이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미끄러지니까 마부가 계속해서 이제 채찍을 치면서 가라고 그렇게 채찍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때의 니체가 그 광장에 서 있다가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채찍을 내리치는 그 말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말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때리지 마. 울다가 이 니체가 미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에게 저는 바보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10년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어령 교수님도 마지막 죽음에 대한 자신의 이 모습을 관찰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은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알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들으면서 누구나 다 예수님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필요로 하시고요, 또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좀 더 거창하게, 좀 더 멋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12명을 택하시고, 그렇게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더디 가면서도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단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워가는 과정인데 일과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릴 때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면서 나갔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 나는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시고 다시 한번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12장 보시면요, 예수를 따르던 7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 시대에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있었고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유는요, 그 문화라든지 그 언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그 첫 번째, 겉만 보고 왔다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 교회 학교 때 짜장면 먹는 재미로 교회를 다니고 달란트 받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게 교회의 시작이 돼요. 문턱이 그래서 낮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어려워서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처음에 계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겉만 보고 왔다 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우리는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먹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는 것과 재미만 추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는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처음에는 이뻤어요. 물론 지금도 이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뻐요. 아무 짓 안 하고 그냥 숨 쉬면서 재롱 떠는 것만 보면 이쁩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재롱만 떨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해요. 4학년이 됐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여전히 재롱만 떱니다. 이쁘다고 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단계에 맞추어서 그때 되면은 먹는 게 재밌고 재밌는 게 재밌고, 그렇지만 그 재미를 넘어서
조금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자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4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또 한 부류를 부르시게 되는데, 어떤 부류를 부르게 되느냐 하면 수많은 무리들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보셔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제자를 부를 때와 무리를 부를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리를 부를 때에는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제자를 부를 때에는 약간은 냉정스럽기도 하고 명령조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딱 확연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리이든지 아니면 내 영적인 수준이 제자가 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겉만 보고 왔다 간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만 저는 이 단계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써 오셔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미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어떤 그런 즐거움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영생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칠순이셨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여서 칠순 뭐 이렇게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모님이 오시더라고요. 근처에 사시는 고모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조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 목사 오랜만에 본다고 그러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다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뭐 화장을 하고 아니면 뭐 무덤에 묻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화장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누구나가 다 궁금하긴 해요. 누구나가 다 궁금하고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의 이 육신,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게 누구나 다 두렵고 누구나 다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질문을 갑자기 던지면요, 저도 당황스럽긴 해요. 어디부터 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 또한 죽음 근처까지만 가봤지 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은 기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좀 얼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기적 행하고 거기 가면 뭐 고침받고 뭐 삶이 달라지고 하니까 왔어요. 왔는데 이게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좀 다른 뭔가 순간이 오면 그대로 흩어지는 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돌을 들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때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때에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가정에 특별히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내가 어떠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신앙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녀보면서 그러한 가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을 한때는 잘 가지고 계시고 또 간직하고 계시고 이게 전부였고 이대로 믿으셨는데 어떤 분을 제가 신방했는데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10년 동안을 정말 엄청난 충성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10년 딱 지나고 나셔서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방을 했어요. 아니 아무개 성도님 왜 교회를 떠나셨어요? 했더니 10년 동안 자기가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작정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년을 결단을 하고 10년 안에 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좋은 일도 없었고 나쁜 일도 없었고 아무 느낌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30년을 다녀도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몰랐어요. 부모님 신앙은 좋았어요. 그런데 내 신앙도 좋은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30년 동안 다니고 그러면서도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시험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봤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랑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시험을 보면은 시험은 다 성경, 암송 제가 주관식 다 맞았어요. 감리교에서 시험 볼 때 이 수련복 시험이라는 걸 보거든요. 제가 4기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볼 때에 이제 많이 떨어뜨리려고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주관식으로. 근데 그 암송도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뭐 잘할 수 있어요. 익히는 거는 잘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성경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심장에 한번 뜨겁게 뛰어본 적이 있었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받을 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뭔가 삶에 잃어버릴 때에는 이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신앙의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 믿지만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신앙을 딱 중심 붙잡고 계신 분들은 안 떠납니다. 안 떠나세요. 지금 잠깐 집에 댁에 계신 거지 요거 끝나면 다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저리에 계신 분들 나가는 게 좋을까? 안 나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셨다는 것.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가 지금 살짝 졸리실 때가 될 것 같아서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우리 찾아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복음 21장이던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셔서 이 시신을 가져올 때에, 장사 지낼 때에 그때 한번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니고데모는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확 빨려 들어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점점 변화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고 있는,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해 나아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알기는 알았습니다. 심적으로 동의는 냈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살짝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영생에 관한 해답을 얻고 싶어 했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궁금증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도 그와 같은 단계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래,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어, 그것을 다 판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와 동일한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들 이삭이었죠. 정말 느지막한 나이에 얻었던 그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내어놓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내가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따라서는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의 해답을 얻고 구원 얻을 기회를 얻었지만 이 부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었지만 따르지 못했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요,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지만 신분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약속 잡지 않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사내들인 이 공회원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 없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장사를 지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 뒤에 그저 보이지 않게 여기서만 한번 나오지 그 뒤로도 그 앞에서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던 모습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네 번째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요, 권세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악한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광립교회 온 지 지금 9년째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선교를 담당할 때였어요. 그때에 신방을 갔습니다. 전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가족들이 계시는데 아마 가족들은 아마 임종 예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호흡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손을 봤어요. 여기 뭐가 있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 그 뒤로도 몇 차례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제가 품에 안고 마지막 소천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다양한 죽음을 보게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고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고 저는 그 모든 얼마 안 되는 이 목회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 아니 다시 불러가시는 이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는 그때의 그러한 권세,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살려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이 사람들도 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코로나에 도망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자녀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도망칠 사람인지, 저는 제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섯 번째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명. 이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 아마 이 12제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들은요, 나중에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북교회를 섬기면서 감독님께서 오셨던 2년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때에 아마 감독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던 시간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커피 한 잔을 드실 때에, 그리고 그때에 말씀 하나 하실 때에, 그리고 그때에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하나는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광림교회 목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시간에 제대로 훈련받았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물론 우리 감독님께서 젊으셨을 때 어떤 그런 열정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연세에 그때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젊으셨을 때만큼의 어떤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가르침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다닌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부장님들도 계실 수 있고 우리 속장님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요, 목사님들을 자주 따라다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을 좀 괴롭혀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좀 괴롭혀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물론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전사님들이 또 신방하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보면 교구를 이제 처음 맡게 되면 주기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는 분이 계셔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한 시간에 한 번일지도 몰라요. 이분은 누군가 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가 나가게 되는 것을 제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보게 됩니다. 이런 거구나. 배우기 위해서는 매달려야 됩니다.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광림교회를 배우고 싶어서 쫓아다닙니다.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님 말씀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해석을 하셨을까? 저렇게 하시는 배경이 뭘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많이 쫓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쫓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쫓아갔던 제자들, 그런데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하고 있었던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도망쳤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7편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초대교회의 미끄럼이 되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부류는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제자입니다. false 제자, 첫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 첫 번째는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저마다의 상황과 저마다의 공동체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첫 제자였던 베드로도 여지없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이 사람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또 따랐느냐?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 그렇다면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 세 여인에 대한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여기가 재밌는 표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인가요? 3명. 예, 4명이요? 예, 3명.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몇 명으로 나올까요? 2명. 예, 2명으로 나옵니다. 이게 복음서가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본문의 이야기를 끄집어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2명으로 이야기합니다. 2명이 무덤을 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3명이 등장하고 있죠. 지금 도대체 어떤 게 맞을까요?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예수께서 매장되실 때에 이 목격한 여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숫자가 2명으로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태가 누구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예,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숫자가 틀릴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 아마 세리 마태일 거예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는 3명인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2명만 나와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매장을 보러 온 사람들과 향품을 넣기 위해서 온 사람 숫자가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나중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온 사람이 2명만 나옵니다. 마태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 보러 온 사람은 3명이었는데 나중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갔던 사람을 보니까는 2명만 나와 있는 거예요. 숫자에 밝았던 마태는 앞뒤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서 납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왔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다. 정확하게도 표현 안 해요. 다른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물을 그냥 3명이 아닌 2명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이 여성들이 자질구레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마태 교회인데요, 거기에서는 여성들이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지진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인가요? 엘리야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구약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마태였습니다. 즉 마태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마태가 이제 부름받게 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아까 세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리는 당시에 민족의 배신자였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이렇게 막 걷어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뭐라고 마태가 스스로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스스로를 가리켜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다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레이는요, 레이 지파를 상징하죠. 레이는 연합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 정부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는요,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는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잘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이 레이에 대해서,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알페오의 아들은요, 레이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였느냐 하면 민족의 투사였어요.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한 형제 안에서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도 나왔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마가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12제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향을 많이 따라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민족적 성향과 많이 일치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마가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스스로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는 지워버리고 스스로가 마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태라든지 제자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3명의 여인만 이 안에 남아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계의 어떠한 부류의 지금 성도님이실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욕심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겠다라는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신앙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라고 왜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위기인데 누가 위기냐면 목사님들이 많이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가 2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는 하루에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떠나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끝까지 남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5분 쉬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조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